Today's passage is about Jesus entering the scene as the people welcomed him as king, waving palm branches. That's why we call this Sunday Palm Sunday. But just a few days later, Jesus is being rejected as the king of Israel by the same people. That is what's so surprising. These two scenes are just 3 days apart. It's a very strange juxtaposition of two events, of not two different groups of people, but same people. Even stranger is that not only way back when, but even today, as the church, as God's people, let alone the world who doesn't know Jesus Christ, let alone the world who does not know the faith that we have, it is Christians that often do the same thing. We do our best to welcome Jesus as our Lord and Savior, but when our faith comes in competition with many different stimuli of the world that try to take us away from our faith, we find that we too also often reject this faith. Today is Palm Sunday, Passion Sunday. This coming week is Passion Week, what we call Holy Week. It's time to celebrate Jesus coming into our lives. It's time to also diagnose how we are doing in our faith. In lives of welcoming him, truly welcoming him, and keeping him there in our lives as our Lord and Savior. Or by any chance, have we been rejecting him from our lives? Have we been rejecting him from some parts of our lives? Are we lukewarm Christians sometimes? On Palm Sunday and this week, as we meditate on God's gift of life and Jesus' suffering that made this precious gift of life possible, it is time to be thankful for God's love. It is time to be thankful for Christ's sacrifice. It is also time to make a fresh commitment to follow him in two ways. Celebrate life of blessing, and also to welcome him and share him, this gift of life, to many around us. In all life opportunities, in all our relationships, whether it's family, workplace, and everywhere we go. 아멘. 오늘 말씀은 세 부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귀 새끼가 등장을 하고 무리라고 했습니다.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분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가 등장을 하는데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대상자, 또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모두를 상징합니다. 무리라고 했는데 공동체로서의 교회,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서로에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또 가르쳐주는 말씀도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다 잘 맞물려져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나귀 위에 올라타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기쁘시게 오늘도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교회가 예수께서 타신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생명의 삶이 되며 세상에 예수를 선물하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도가 하여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삶을 주시고 복된 교회를 이루시고 천국의 예표적인 교회가 되라고 복된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경고케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우선 예수님은 누군가, 뭘 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닷새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 부활하신 날, 부활절에, 다음 주일 부활절에 일주일 전인 주일에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이날을 교회력으로 팜 선데이,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이날을 고난주간의 첫날이기에 고난주일, 패션 선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예언하신 바대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겪으신 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었는데 죽기 위해, 우리를 살리려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죽음을 자신이 단번에 희생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겼던 관계를 다시 영생으로 이어주는 그 일을 하시려 오신 겁니다. 우리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이게 일요일에 일어났고,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의 왜곡된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러나 거기에 구원은 없는, 하나님과 화목은 없는, 죄와 죽음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올바른 오직 예수 안의 생명,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은혜로 비롯되는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무슨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셨는지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생긴 일들은 사복음서가 기록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 최고의 헌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완전히 반대로 가룟 유다의 배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께서 내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아이의 이야기도 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최고의 헌신이었었는데,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나란히 그날에 생겼던 것으로 기록을 했을 때에 믿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최고의 헌신의 삶이 돼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최고의 배신, 배교까지도 사람들은 다 가능성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도중에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사하심으로 교회의 예식으로 오늘까지 남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이 Maundy Thursday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성목요일이라고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는 가운데에 가장 예수님 마음속에 중요하다고, 천국의 복음의 전령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삶,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식하시고서는 거기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줄을 알아야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그 세대의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으로 옷을 다 훌훌 벗으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3년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삶을 가르치신 식탁을 기념하면서 다짐하기 위해서 이 Maundy Thursday,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같이 식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식탁을, 우리의 삶 속에 늘 반복되는 이런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곤 했는데 이번 해는 아직까지 좀 그렇게 교회에서 준비하기는 이르지만 마침 벌써 몇 달 전부터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식구들이 목요일 아침에 되면은 저기 칙필레이에 가서 아침 식사를 나누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저보고도 나오라고 해서 나는 왜 오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라고 해서 제가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만큼은 우리가 이 Maundy Thursday라고 하는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사랑의 식탁에 둘러앉는 마음으로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사랑을 더욱 다짐하는 이런 아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고 순환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토요일은 성토요일이라고 아직 무덤에 죽음과 음부를 다 이기신, 다 이루신 주님을 부활, 그 다음날 아침 부활하시기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성토요일입니다. 사흘째 되는 주일 아침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는 오직 은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해주심을 오직 믿음,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바로 이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영생 영락을 경축하는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최대한의 인류를 위한 고난과 희생과 죽으심을 기념하여 더욱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삶을 다짐하며 권능의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해지는 주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뭘 하시는 분이신가? 고난주간에 다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주간 동안은 더욱 깊이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내 삶에 담기 위해 내일 월요일부터 매일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승리하시는 권능의 믿음을 위해서 매해 이렇게 합니다. 불가능하신 분들이 무리해서 나오시는 것은 아마 하나님 뜻이 아닐 겁니다.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진심으로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의 장들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조금 희생이 깃든 발걸음이 되더라도 매일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충만케 누리시게 될 겁니다. 둘째로 나귀 새끼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입성하시려면 거대하게 군마를 부르셔서 타고 오셨을 듯 싶은데 이런 행렬을 기대할 듯한데 그렇게 안 하고 나귀 새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겸손의 모습, 이 낮은 모습, 섬기려 오신 모습을 예수님의 처음 탄생할 때의 첫 등장 모습과 맨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 모습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방법을 마국간에 구유에 뉘어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겸손한 섬김의 방법과 자세를 추수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며칠을 길을 가실 때에도 역시 가장 낮은, 가장 겸손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으로 섬기려 자신을 주며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려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처럼 부르시고 사랑하고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그 위에 타시는 자가 누구인가? 또 잘 그리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묶여 있는데 부르신 나귀 새끼가 도대체 누군가? 우리 모두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타신 것을 보았을 때에 생명도 있고 힘도 있고 의미도 있고 보람스러운 생명이 될 수 있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언가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를 부르시려 오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시면 세상에 묶여있을 이유들, 살아는 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은 받았는데 의미 있고 보람된 생명의 삶의 가능성은 다 있는데 묶여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라고 설교하셨듯이 세상에 무슨 세력이 됐든 무슨 우리가 의존하는 우상이 됐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보호와 보람된 일도 해보는 삶으로 바꿔놓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묶여있던 우리의 모습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묶여있던 나귀 새끼는 풀려서 예수께로 데려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모두 성도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를 함께 주석하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두 단어가 합성한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from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불러내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 죄와 악과 죽음과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은 죄사함과 영생과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생명의 삶이 되라고 우리 모두를 불러내신 그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보이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모습은, 이 몸은 언젠가는 끝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구별하여 불러내은 삶을 이미 성도로서 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이미 우리가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생명의 삶이 되려면 우리를 묶어두는 그 무엇이라도 이제는 다 예수께서 풀어주신 것을, 그래서 예수가 내 삶에 오늘 오심을 이 아침에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왜 부르시나? 생명의 삶을 주시려고 물론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삶의 중요한 내용인즉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좀 불러 쓰시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으로 수단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쓰시겠다,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에 타셔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참으로 승리에 넘치는 복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내 등에 늘 타고 계셔야지 예수님 내 등에서 오늘은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맞추는 것이지 예수님을 내 뜻에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는 거기에 비해서는 만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9절과 10절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이에게 예수를 태우고 선사하는 나귀 새끼가 됐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침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내 위에 타시고 새 생명 주심도 감사하지만 그 생명의 삶의 반은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를 가는 곳마다 전하는, 예수 안에 내가 누린 생명을 선물하는 삶, 이 참 보람된 크리스찬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내 위에 타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생명이 되시는 오직 예수만 업고 사는, 가는 곳마다 예수가 보여지고 하는 일마다 예수께서 형통으로 복 주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여기 나온 무리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절부터 9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자기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리는 예수께서 이 나귀 새끼 위에 탔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같이 예수를 업고 가는 그 모습 보면서 무엇이라도 이 무리는 예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라고, 거기에 이 부족한, 이 연약한, 경험이 없는 나귀 새끼가 잘 예수를 업고 가는 삶이 되라고 보탬이 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라도 예수가 타신 그 나귀 새끼의 길이 조금이라도 쉽게 거들어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격려, 응원, 힘이 돼주는 말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 새끼가 예수를 태우는 삶, 11절 첫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께서 부르신, 잘 못할 것 같은데 이 어린 이 나귀 새끼를 왜 데려가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를 텐데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풀려서 들여졌더니 그 무리가 이렇게 거들어 주었더니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잘 해냈습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교회를 섬길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우리 각각 한 몸을 이루면서 각각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지체로 주님을 함께 한 몸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교회를 섬길 때, 그런데 다 부족한 인간이 되다 보니 이 나귀 새끼하고 비슷한 우리의 모습이 되다 보니 약합니다. 똑 부러지게 잘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경험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그러고 내가 가만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최선으로 주를 섬기는 것, 예수를 태우고 섬기는 것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도 잘해야 되지만 서로를 부족한 것이 보이면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 사람인지라 지적할 일 늘 보이죠. 그런 눈을 가지려면 쉽습니다. 지적, 불평, 흉보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돕는, 배려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 뒤에 태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기도 하면 우리 다 함께 몸을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암만 혼탁한 모습으로 변질 때도 예수께서 오셔서 새 생명을 살고 예수께서 부르시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시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대단한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그냥 네 해보는 겁니다. 우리도 나는 중심에서 인정받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나중에 시간 여유가 좀 나면 지금은 너무 묶여있는 게 많아요. 나중에 할 테니까 지금은 좀 내리세요. 이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쓸 일이 있으니까 내가 부른다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의식합니다. 제가 하면 왜 이리 하느냐? 항의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타산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도 됩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지만, 사람은 부족하고 늘 하나님께 내가 과연 드려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교우들, 예수님 내 삶에 초대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헌신을 해보는 사람들은, 이런 헌신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막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뜻을 선택하면 거기에 따르는 값을 치러야 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자세가 왜 중요한가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는 일을 하시기가 힘드셔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삶이 돼야 하겠는데 그 반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의 뜻대로 살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 뜻을 고집하면,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면,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오직 살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청결하고 거룩해 가는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이 성금요일의 죽으심, 이 고난과 죽으심의 서막을 거쳐서 이루어진 그 프로그레션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도 이 고난에 참여케 하시는가 하면, 왜 자꾸 헌신, 순종 하시는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새 생명을 그만큼 더 체험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오늘 고난은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더욱 크신 축복의 내일에
서막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 계절의 마지막 주를 다다랐습니다. 마을 저편 어디에 무엇에 묶여 있던 나를 구원하려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알아 나를 부르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나치지 않으신 예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된다면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내 등 위에 타시고 나를 늘 승리의 참된 생명의 삶, 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료주일에 또 고난주간에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오늘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경축하며 새롭게 웰컴할 수 있는 주일 감사합니다. 이번에 부활 계절을 맞이하면서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